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수많은 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머리 위에 수많은 새들이 날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지 않도록 주께 간구하는 시간들로 가득 채우셨나요? 참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시험과 유혹과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우리 삶에 시련과 시험과 유혹이 없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순간순간마다 시련과 시험과 유혹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저번 시간 우리는 시험에 대한 3가지 종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또 시험에 대해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저번 시간 나눈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우리 삶에 아무 고통이 없기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삶에 죄가 없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행 표현인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상당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대단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각자 처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 사회는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끔 북한의 도발로 저희가 조금 긴장하고는 하죠. 긴장도가 높아지기는 하지만 몇 번씩 반복되다 보니 놀라거나 걱정하기보다는 늘 그랬듯 적절한 선에서 정치적 협상이 이루어지고 잘 마무리되겠지 생각하며 동요하지 않습니다. 대치 상태가 너무 익숙해진 것입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다라는 내용을 어느 한 책에서 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치열한 영적 대치 상태 속에 살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각하게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 따위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너무 편하게 안일하게 무감각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보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면 완전한 승리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지 말고 데려가시면 깔끔하지 않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자들과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 우리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강구는 우리가 안팎으로 아주 위험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 앞에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 사실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나요? 우리에게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우리는 영적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번 주에도 나눴다시피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 이 강구는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앞에 시련과 시험과 유혹과 악이 도사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는 아주 적극적인 기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반석 되시며 구원이 되어주시기를 먼저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흔히 사탄이라고 말하는 존재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보면 굉장히 유아틱한, 유아적인 이미지가 떠올릴 것입니다. 막 붉은 색깔에 뿔이 달려있고 뭐 삼지창을 들고 있고 약간 이런 정도의 이미지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에 대한 존재는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이미 우리가 승리한 싸움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이제 우리의 대적이 되지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영적 전투의 본질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에게 저항하는 것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앞에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이것은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리키는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려고 하는 자에게 사탄의 공격이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죄를 잉태하는 것과 영적 전쟁은 확연히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내 마음의 힘듦, 내 마음의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시련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은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눈과 귀가 막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이 세계에 대해서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 전쟁을 내가 치러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란 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적으로만 높아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원래 불완전한 거다. 심지어 기독교가 삶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종교라고 생각한다는 것. 인간이 모여서 하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없을 수 없지 않냐 라고 말하곤 합니다. 영적 전투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는 것. 예전에는 영적 전투가 무엇인지 아는 분들이라면 영적 전투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고 합리화만이 남아있는 상태에
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이와 같은 합리화를 하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유혹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악한 자에게서 구해주십시오. 매일 아침 이 기도를 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 드림으로써 영적으로 깨어있는 날선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은 사실 영적 전투 그 자체입니다. C.S. 루이스의 소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치열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 정말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또 이 연극도 있습니다. 함께 가족끼리 연극을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일상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뒤집어 놓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적 전투, 우리 일상 가운데 아주 교묘하게 있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우리에게 작업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강구의 내용을 통해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서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욱더 적극적인 기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명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드리실 때 한 문장 한 문장 다시 한번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